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 그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의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은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보통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이 되면 뭐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한 300만 명 정도까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시간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 나귀는 그냥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는 들나귀가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묶여 있던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묶여 있는 주인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주인이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의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주인이 보면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주인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대답할 말까지 그들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표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 나와 우리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의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내어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가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합니다. 한 8, 9월쯤에 말씀드리면 시간 없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못 들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미리 시간들 잘 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수련회를 가는 게 아니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와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없을 때 몇 번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도 전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만나시면 아주 친근한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두 교회가 연합을 하는 거지만 사실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평일 저녁에 이제 그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 대표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만나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대표 되신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도르트문트에 다녀왔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가 주중에 저분을 만난 사람입니다. 네. 도르트문트에서도 그게 축구 선수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신 건가?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영표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더라고요. 평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일행 중에 또 몇 분이 이분이 식사하고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영표 선수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8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인 사람들이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영표 선수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갔겠죠. 근데 잠시 후에 그 식당의 사장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테이블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막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다, 뭐 우리가 인증샷을 찍어서 DM으로 보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할 일이 좀 남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내가 뭐라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식사비를 내고 가지? 그것도 뭐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조용히 식사비를 내고 떠났던 그 모습이 뭐지? 뭐 아무리 우리가 목사고 장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식사비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다니면은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누가 알아봐 주면 반갑지만, 사실 이영표 선수 정도 되는 분은 아마 세계 어디든지 가면 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식당에서 만나는 모든 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밥값을 다 내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타국에서 만났던 동포라고 해서 뭐 더 반갑다고 해도 도르트문트가 본인의 홈 구장이니까 걸어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굳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밥값을 내었을까? 그 생각이 밤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사장님이 오셔서 지나가듯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영표 선수가 저희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식사비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셨답니다. 주님을 보셔야 되는데 계속 와라는 이렇게 함성이,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함성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래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용히 저분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결제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 주머니에 이 돈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신은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주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세,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고백했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좀 또 다른 독특한 인물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가 하루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방금 우리 세 명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장소에서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나의 재산을 가지고 불의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고백을 다르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도, 내가 가진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모든 삶의 태도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청년층 사이에 그 청년층 사회를 향해서 B2, 영끌의 세대, 그렇게 한국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들어보지 못하셨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B2라고 하는 건 빚을 내어 투자를 한다, 20대 30대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끌은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낸다 그런 뜻인데,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20대들 30대들의 삶이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학을 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 말들을 잘 알고, 또 이곳에서도 아마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B2, 영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투자라는 것보다는 투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청년들이, 왜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지식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를 가지고는 앞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마냥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말고 경제관념 없이 있는 대로 먹고 남으면 다 나눠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청년들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해라, 뭐 미래는 그냥 나중에 생각해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단순히 나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잠시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셨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달려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전쟁을 부추기는 사업이 아니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도 해보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셨고,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왔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도 그 분위기를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곳에 평소보다 10배, 많게는 30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막 뜨겁게 환영을 하고 막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그런 기대감에 벅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뭐 분위기는 못 맞춘다고 해도 그래도 그곳에 모여 있는 뭐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분이라도 좋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멋있는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 무엇을 탄다라고 하면 뭐 벤츠는 못 타도 그래도 좀 큰 말 정도는 타고 나타나셔야 그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뭐 그 정도 어깨를 들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나타나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어른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질질 끌릴 수도 있고 뭐 땅에 안 끌린다고 해도 옆에서 보면 그 모습이 참 초라하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소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활동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무너져서 그냥 돌무더기밖에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유다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이제 이들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그 마음께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왕이 온다는 겁니다. 왕이 오니까 기뻐해라. 왕이 오니까 즐거워해라.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왕이 오는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답니다. 왕이라고 하면 좀 멋지게 나타나야만 주변국에게 좀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고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기도 할 텐데 지금 왕이 오는데 나귀를 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끊겠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무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전쟁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볼품없어 보이는 그 왕이 오셔서 전쟁을 끊고 두려운 마음의 기쁨과 화평과 다시금 살아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왕, 무력으로 충돌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이시고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온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왕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셨던, 죽기까지 겸손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답게 가족들 앞에서,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 주간, 그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힘들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발걸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또 나의 발걸음이 그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